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제 성경으로 구약 514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함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합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것 말고도 더 쓸 것을 더 풍족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적용되어 하나님 2025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계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을지는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그 계약이 실행되는 단계가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솔로몬은 기본에 있는 제단에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천사를 보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은 기특한 솔로몬에게 값진 선물을 보내주고 싶으셨습니다. 솔로몬은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직 어린아이인데 저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좋게 보셔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주님의 종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재판관은 다른 입장을 가진 당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했고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으로 판결을 내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백성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려는 솔로몬의 마음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기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싶은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예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재판을 잘해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고 싶고 재앙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것을 그 마음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나에게 구했으니까 내가 주겠다.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네 장수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주님의 언약궤를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서 판결한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두 창기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한 집에서 차례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두 어머니는 서로 산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반씩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어머니는 울면서 자기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를 그냥 살려주시고 저 어머니에게 주십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어머니는 정말로 이걸 반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진짜 어머니를 판결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천대받는 창기의 말까지도 세심하게 듣고 지혜롭게 판결하는 지혜가 임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과 없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과 상황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 사람들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볼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답니다.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자기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냅니다. 3장 27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다. 아멘. 네,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속에 있으면 사람들도 봤다는 내용입니다.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나옵니다. 4장 29절입니다. 34절까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고글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주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나 이는 그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네, 이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시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고 솔로몬이 블레셋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됩니다.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 총명,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런 인격, 성숙한 인격까지도 갖춘 사람으로 보입니다. 고대 국가들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는 것은 되게 끔찍한 전쟁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넓은 영토를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창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영토를 많이 다스렸고 또 평화를 이루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대하는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가정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시기 원했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거절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했고 자원했습니다. 거룩한 성전 건축의 숙제는 솔로몬이 풀게 되는데 솔로몬 또한 힘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함으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성도님과 저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제단 앞에 서서 백성을 향해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같이 탁월하신 분이었고 전능하신 분이 어디에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십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나 언약궤 안에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자신이 지은 건축 성전을 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인간들을 연결해 주는 장소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모두 지금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간구해야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성전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8장에 나오는데 8장 3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장 31절 3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끝까지 맹세하는 상황입니다. 성전 제단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도 그가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주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을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할 경우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는 간청입니다. 그거는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백성의 죄로 인해서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의 기도입니다. 35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더니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여기 혹 주의 온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네, 기근과 전염병이 왔을 때 혹시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 있을 때, 또 무슨 질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이 와서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할 때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 때 하늘은 노시되고 비 대신 티끌이나 모래를 땅에 내리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은 죄를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목적이기에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않고 마땅히 그거를 고쳐주시고 또 돌아와서 살 길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선한 길을 인도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죄인지도 모르는데 개인이나 공동체가 재앙을 주님의 징계로 깨닫고 기도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판단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모든 백성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 41절에서 4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백성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진 팔리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일컬은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그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실은 화요일마다 그 베트남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3명이 드리고 있어도 3,000명처럼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고 베트남에서 거둔다. 한국에서 신고 베트남에서 거둔다. 한국에서 신고 베트남에서 거둔다는 소리로 그들의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옆에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신고 유튜브에서 거둔다. 여기에서 신고 유튜브에서 거둔다. 여기에서 신고 유튜브에서 거둔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의 기도도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기도로 전쟁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44절, 4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전쟁의 승패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마지막 7째 기도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경우, 그럴 때의 기도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솔로몬은 포로지에서 죄를 고백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제발 이 전쟁은 좀 걷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봐 주옵소서.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한 것은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25년 6월 4일 수요일 날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각자 집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혜정아, 자니?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너는 무엇을 원할 거니? 저는 많이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파트가 전세예요. 11월 6일 날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을 한 채 그냥 주세요. 두 번째, 차가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요. 새 차를 바꾸고 싶어요, 주님. 세 번째,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갱년기가 없게 하시고 천년만년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자식 농사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자식 농사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걸 한마디의 기도를 하면 솔로몬처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과 불세례를 받게 해주세요. 약속한 성령 세례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럼 기뻐하셔서 아파트도 주시고 차도 지금 보니까 우리 정집사가 기아, 현대, 삼성 다 다니면서 견적을 뽑고 있는데 하나님은 최고 비싼 걸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천년만년 건강하게 이것까지 다 부어주시고 자식 농사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심 많죠.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성경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자,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평강이 넘치고 화평이 임하는 주님의 땅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일곱 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 명의 중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태평하게 화평하게 지낸 거 아십니까? 다윗도 40년 하면 80년이 아무 일이 없이 화평하고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명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솔로몬이 되어서 이곳에 이 안성 땅에 이 평택 땅에 평화가 원하고 평화가 임하는 것들을 꿈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혹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선 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에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매 순간에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눈과 귀를 향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샬롬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주의 기업인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